여러분 혹시 청어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이 청어는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어는 먼 바다인 북해나 베링해 등에서 잡히기 때문에 운반 도중에 대부분의 청어들이 죽는다 그래요. 살아있는 청어는 냉동 청어에 비해서 2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살아있는 청어를 런던까지 운반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어부가 우연히 이 과제를 풀었다고 해요. 어느 날 그가 잡은 청어를 보니까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수조에 싱싱하게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청어를 넣은 수조에 실수로 청어의 천적인 물메기를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천적인 물메기에게 잡아먹힌 청어도 몇 마리 있었지만 나머지 수백 마리의 청어들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면서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의 상황이 오히려 청어를 살아남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천적 물메기가 있는 수조는 청어들에게는 어둠 속이었을 겁니다. 한계 상황이었을 것이고 분명히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신들도 몰랐던 생존력을, 자신들도 알지 못했던 잠재력을 그 천적과 함께 있는 수조 속에서 그들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사히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어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절망을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위장된 은혜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둠 속에 있다 하여 다 포기할 일도 아니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 속으로 돌진하게 되면 그 어둠이 아니었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럴드 시처의 책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내용이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습니다. 태양과 빛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태양을 따라서 서쪽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태양이 뜰 때까지 어둠 속으로 돌진하여 동쪽으로 달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빛을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어둠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그 속에서 빛을 향해 돌진하며 달려가고 있는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야곱은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게 되지요. 간발의 차로 둘째가 된 겁니다. 당시 배경에서 장자와 차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자로 태어나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 유산의 절반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가문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지요. 요즘과 달리 그 당시에 장자로 태어난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야곱에게 너무도 아쉬운 건 그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면서 야곱은 그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게 된 거지요. 정말 한 뼘 차이였습니다. 당연히 아쉬웠고 또 생각해보면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상황에 맞서는 대신 잔꾀를 부리면서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부딪히기보다는 그는 도망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와 거래를 해서 형의 장자권을 사게 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장자권도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 그가 한계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역시 그는 맞서 싸울 용기는 없었고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여 년의 세월을 살게 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야곱은 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던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형 에서와의 문제를 풀어야 했는데 지금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에서를 맞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 야곱이라면 본능적으로 도망칠 생각부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번에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과 헤어지면서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라반의 동네로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야곱은 한계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늘 도망쳤던 야곱, 늘 회피하려고 했던 야곱,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잔꾀를 부리게 되지요. 형 에서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먼저 보내게 되고 자신의 무리를 여러 갈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 뒤에 홀로 남습니다. 착잡하기도 했을 겁니다. 역시나 야곱의 성격상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요. 얼마나 막막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그 절망 속으로 돌진할 용기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강 나루턱에 혼자 앉아 있었던 야곱은 어쩌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도망치려고 했겠지요. 하지만 지금 야곱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고요. 그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한계에 닥쳐 있으니까 야곱은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온 사람과 맞서서 정말 필사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야곱도 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 질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싸움을 걸어왔던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십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쓰러지게 되지요. 겉으로 보면 야곱은 지금 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안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는 여전히 지금 거기에 그 싸움에 져서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패배처럼 보여졌고 역시 야곱은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그 싸움에서 새로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평생 회피했던 한계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직면해서 싸웠습니다. 싸움을 피해 달아나지도 않았고 잔꾀를 부리면서 싸움을 멈추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 어둠 속에서 격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 속으로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쓰러졌습니다.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싸움의 상대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그 하나님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애원합니다. 매달립니다.
어쩌면 그가 힘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막 붙잡고 매달렸을 수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쓰러진 채로 그가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설 수 없을 만큼 그는 간절히 애원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 속으로 돌진했던 야곱은 떠오르는 태양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늘 도망치고 회피했던 그의 인생,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고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에 비로소 태양이 뜨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진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늘 도망치고 회피하며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위장된 은혜와 축복을 감추어 두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 여러분,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절망을 끌어안고 어둠 속으로 돌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어둠 속에서 어떤 축복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싸웠던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야곱은 그 어둠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그의 환도뼈가 골절되는 고통을 통해 정말 뼈저리도록 깊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으로 돌진하면 그 절망 속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으로 돌진하게 되면 어둠을 걷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둠 속으로 돌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 속으로 돌진하여 빛이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희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어둠 속으로 돌진하여 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을까요?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싸울 때보다 더 애절하게 그는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는 자신이 싸웠던 상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축복해달라고 매달렸을까요? 그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는,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운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필사적으로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절망인지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매달렸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장면에서 야곱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당신을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애원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찌 보면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에 이런 질문을 하시다니 저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참 기막힌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어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잊으신 걸까요?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잊으셔서 누군가를 부를 때 어이 거기, 어이 자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연상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27장인데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챌 때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야곱은 형 에서처럼 꾸미고 아버지 이삭 앞에 갑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아들아, 너 누구냐?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이 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그때 자신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가로채게 되지요. 여러분,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에서로서였습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털이 많은 에서처럼 위장하기 위해 염소털로 손과 목을 다 위장하게 됩니다. 에서라는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그는 야곱으로가 아니라 에서로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도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었고 에서를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그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지금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버지만 속인 걸까요? 아니요, 지금 야곱은 자기 자신도 속인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는 지금 자신도 속인 겁니다.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에서였습니다. 진짜 야곱이 아니었고 가짜 에서로 말입니다. 그는 자신도 속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에서라고 하는 가면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하는 걸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은 잃어버린 겁니다. 장자권도 얻고 아버지의 축복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렇게 자신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과 종들을 얻었습니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는 잃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껏 가면 속에서 가짜 존재로 살았습니다. 장자권이, 아버지의 축복이, 많은 재물과 종들이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줄 알았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게 상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면하지 못한 채 여전히 도망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자권이 필요했고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했고 많은 재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늘 그는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됐고 자신의 삶에 야곱이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로 맞서거나 직면했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진정한 자존감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가면을 쓴 채 장자권을 가지면, 많은 재물과 소유물을 가지면 그것이 자신이 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야곱에게 야곱 자신은 없습니다. 씨름을 걸어온 사람과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던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어둠 속으로 돌진해야 했던 그 상황에서 그가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그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의 존재에 관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너 누구냐? 너 진짜 너의 모습이 무엇이냐? 가면을 쓰고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면서 놓치고 있었던 진짜 야곱의 존재, 너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그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놓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존재,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도전하시고 깨우쳐 주시면서 진짜 야곱의 존재에 관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아닐까요? 아직도 장자권이 너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아직도 많은 재물과 소유물이 너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진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비로소 야곱은 대답합니다. 20년 전에 그는 아버지 앞에서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야곱은 자신에게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직면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어둠 속에 돌진하여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는 자기 자신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그리고 그래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진짜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처럼 에서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장자권이라고 하는 가면, 아버지의 복이라고 하는 가면, 재물과 소유라고 하는 가면, 그 가면을 쓰고 살면서 정작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어둠 속에서 야곱이 만났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 절망적인 순간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 대목에서 야곱이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대답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 조작하는 자, 계략을 꾸미는 자, 사기꾼.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었고 그게 자신의 성품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꼬리뼈처럼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그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이 지적되게 되면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싫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신의 그런 삶을 지적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 앞에서 모든 가면을 벗어나 야곱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피하고 있었던 자신의 존재를 대면하게 됐던 거지요. 그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의미라는 걸 여러분이 짐작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분투하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 그를 위해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씨름에서 야곱은 집요한 공격을 했지만 환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역부족을 느끼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되죠.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나름대로 계략을 꾸미고 잔꾀를 부려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너가 이토록 나를 의지하는구나. 너가 이제 비로소 이토록 나를 찾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간청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이 아니라 가면을 쓴 자신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였습니다. 비로소 지금 이 장면에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면을 쓰고 감춘다고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단점이 없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등감이, 또 우리의 모자란 모습들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가면을 쓰고 포장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극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극복해 보겠다고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려고 합니다. 얻으려고 하지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될 거야.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못할 거야.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어쩌면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기시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지금 그 순간에 직면한 것이었고 그 스스로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가면 속에 살았습니다. 저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넌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살아라. 내가 대신 싸워줄게. 너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내가 너 대신 싸워줄게. 너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지금 어둠 속에서 그에게 새로운 존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으로 돌진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나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그 모든 절망의 상황들을 끌어안고 어둠 속으로 돌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찾으세요. 진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법학과 의학을 전공한 정신의학 의사였지만 뒤이어 철학을 공부하고 1921년에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된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있습니다.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의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인간을 상황 내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즉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 속에서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상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상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일반적 상황, 일반 상황이 있고, 둘째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반 상황과 한계 상황. 한계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거기에 부딪혀서 난파되는 벽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고통, 고난, 갈등, 상처, 죽음과 같은 거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상황 내에 사는데 그 상황은 일반 상황이 있고 한계 상황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야스퍼스는 그 상황 내에 존재하는 인간을 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그 상황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는 현존재. 그리고 그러나 상황을 초월하는 존재로서의 진정한 나 자신, 본래적 자기인 실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상황 내의 존재, 인간은 상황 내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현존재로 삽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만족하고 그냥 그 상황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만 관심을 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실존으로 삽니다.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돌파하면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걸 실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나라고 하는 현 존재는 세상의 조건에 분명히 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 상황은 상황이라고 하는 현실을 초월하는 본래적 자기인 실존으로서 진정한 나 자신에게 도달하도록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은 실존 의식이 태어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을 절망의 이유보다는 희망의 계기로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상황 내 존재로 살아갑니다. 일반 상황도 있고 한계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현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실존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존재의 기반을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존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그냥 유지만 되면 되지 뭘 특별한 걸 바라겠나 싶은 생각에 그냥 그 상황 속에 얽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도 마찬가지. 그냥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로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초월자 앞에 서고 오히려 본래적 자기, 즉 실존적 자아를 찾아서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하, 절망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리하여 참다운 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 존재로서 그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한계 상황에 부칠 때마다 그냥 되겠지, 그냥 도망치면서 회피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한계 상황에 부닥치고 그 한계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 본래적 여러분, 본래적 자기인 여러분의 실존을 찾으려고 힘쓰십시오. 당연히 우리는 그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본래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계 상황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결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의 빛 되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비로소 진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진정한 나를 찾으려면 다른 그 어디에서가 아니고 다른 그 누구가 아니고 진정한 나를 찾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심정적으로 충분히 야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당시의 한계가 분명히 그에게 열등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딪히고 직면해서 해결하기보다는 그렇게 도망치면서 잔꾀를 부릴 수밖에 없었겠다,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보죠. 창세기 25장을 보세요. 일단 25장을 펴놓으시고 저를 잠깐 보세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게 쉽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내였던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쌍둥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20여 년 만에 그들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들을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비전을 그 부모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작은 자가 큰 자보다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는 맏아들이었던 에서를 의미하겠죠. 작은 자는 둘째였던 야곱을 의미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쌍둥이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에서보다 야곱을 하나님은 앞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야곱의 실존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형 에서보다 큰 위대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실존이에요. 근데 그는 현 존재로 살아요. 그 상황 내 존재로 말입니다.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그게 한계니까 난 어쩔 수 없어, 이게 내 열등감이야, 난 이걸 극복할 수 없어, 그래 잔꾀나 부려야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브라함부터 주셨던,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사실 누구를 통해 이어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야곱을 통해 이어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존재감이 되고 그것이 자신의 자존감이 되었다면 그는 이렇게 오랜 세월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를 원한다면 우린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분을 만나야 현 존재가 아닌 실존,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혀도 그 상황을 초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자신을 발견하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분을 통해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요, 진짜 자신의 모습은 잃어버린 채 현 존재로서 상황에 만족하고 상황을 유지하려고만 살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실존적 자아를 찾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품고 계셨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지금
그저 상황에 만족하고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현 존재로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계획을 품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떤 한계 상황도 부딪혀가면서 실존적 자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전히 현 존재로 살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너 누구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이제 가면을 벗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가면들, 그건 진정한 여러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면을 벗으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절망적인 상황을 끌어안고 어둠 속으로 돌진해야 됩니다.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그 절망이라고 하는 어둠의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에 맞서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용기라는 건 실제적인 이유가 없이는 낼 수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용기를 찾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깜깜한 게 무서워서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아빠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용기를 내. 넌 사나이잖아.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빠가 왜 용기를 내야 되는지를 그에게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 옆에 너가 있잖아. 언제든지 무서우면 아빠를 불러. 그럼 아빠가 달려올게. 용기를 내. 이래야 용기를 낼 수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으로 돌진하려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 뛰어들려면 용기를 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여러분에게 오늘 용기를 내라고 권면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한 심한 박해를 상징했던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격려하는 책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전체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그분의 탁월함을 설명하고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덩이가 아무리 깊어도, 전망이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탁월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위협적인 상황을 만날 때,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용기 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위기를 만날 때 부모를 쳐다보지요.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감독을 쳐다봅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위기를 만나면 지휘관을 쳐다보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의 근원, 바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자신을 믿으라고.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용기 없는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죠. 거울을 보면서 야, 참 잘생겼네.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왜 이렇게 잘난 거야? 그런다고 용기가 생깁니까?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실제적이어야 되고 강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는 우리 밖에 있는 그 무엇에 근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용기의 근원이 있다면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용기를 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용기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에는, 우리 자신에게는 그 어떤 용기의 근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흉내내기에 불과한,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흥분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쏘기는 거, 여러분, 그거 다 거짓입니다. 우리의 용기의 근원은,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전진해 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다른 무엇이나 다른 누구에게로 옮겨갈 때 우리의 용기는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확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확신할 때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확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인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여러분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낙심할 만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12장 3절을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기서 이 낙심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용기를 잃는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용기를 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또 우린 이렇게 해야 됩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바로 예수님이시여 그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2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기의 확신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용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참으신 그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말이지요.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헤아리고 숙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잃어버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전진해 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그 일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떻게 십자가를 인내하셨는지,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무엇을 견디셨고 무엇을 참으셨는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숙고하십시오.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게 된 그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겪으신 일을 비교하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고뇌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재판을 받으셨고, 여러분을 위해 멸시를 받으셨고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전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분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참으셨던 이유가 뭐였냐면 12장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우린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다 견디실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는데 그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 그 기쁨이 그분을 강권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거였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것, 우리가 그분과 천국에서 함께 할 것,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것. 여러분, 주님은 그걸 기쁨으로 여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견디신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는데 이번에 책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240km 울트라 마라톤이 있답니다. 240km. 사막을 횡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가한 조 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240km를 마라톤한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목마르지 않으세요? 그 조 리의 아내는 1년 반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암 협회를 돕기 시작했는데 이 조 리가 마라톤에 지금 참석하는 이유도 그 미국 암 협회를 위한 모금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합니다. 사막을 달려야 되는 그 잔혹한 상황에서 하루 정도가 지났을 때 대부분의 많은 참가자들이 포기를 하고 또 헬리콥터로 이송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존 리가 128km 지점에 이르렀을 때 사막의 열기 때문에 신발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갔대요. 요즘 같은 경우 아무리 많이 달리고 걷는다고 신발 밑창이 떨어져 나가나? 이게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근데 사막을 달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동안 이 존 리에게 보호 장비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발에는 온통 물집이 잡히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는 나흘 후에 이 완주를 성공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극한 고통과 피로를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때 존 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으로 죽은 나의 아내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겪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40km 사막을 달리는 마라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왜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신발 밑창에 다 떨어져 나가고 발에 물집이 잡히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되시죠? 근데 그때 그는 암이라는 고통 속에 죽었던 자신의 아내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가 겪은 일에 비하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를 생각하고 그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의 마라톤을 완주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어둠 속으로 돌진하는 것은 벅찬 일입니다. 아무리 어둠 속으로 돌진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도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겪으신 일을 생각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진 십자가를 다 견디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계속 믿을 확신과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됨이 분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용기의 확신이 되시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제 어둠 속으로 돌진하여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를 계속 이어가십시오. 어떤 절망과 어떤 한계가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둠 속으로 돌진하면서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의 태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